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3장 말씀은 기업을 잃어버렸던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영적인 암흑 시대,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런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한 얘기죠. 우리 지난주에 룻기서 1장 2장을 보셨지만 1장 2장 말씀을 보셨지만 거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흉년이 왔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대적들을 일으키다가 이제는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견뎌야 되는데 기업을 팔아먹고 도망을 간 거죠. 그게 엘리멜렉의 집안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 집안의 사람이죠. 근데 기업을 팔아먹고 도망가서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집의 남자를 다 죽이셨죠.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길뇽과 말년 죽고 이제 두 이방 며느리와 나오미만 남았는데 나오미가 이 고국에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는 복된 소식, 복음을 듣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그냥 돌아오지 않고 룻과 함께 돌아오죠. 이방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백성을 섬기려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2장까지 고국으로 돌아와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 기업도 없고 땅도 없고 먹을 양식을 소산할 밭도 없고 그래서 추수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룻이 양식을 주우러 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 하고 이 보아스의 밭에서 양식을 얻어 먹으면서 2장이 끝이 나죠. 근데 오늘 3장에서는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면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갚아줄 수 있는 우리의 친족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절에 보시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이 뭐냐면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업이기도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기업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업의 땅이 있으면 여기서 양식을 먹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게 안식이죠. 또 이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기업을 말하는 거죠. 내가 기업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기업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방법이 뭐냐? 우리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기업을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네가 함께 있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하면서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사장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이 보아스란 사람이 우리의 친족이고 이 우리의 친족이라면 우리 잃어버린 기업을 되돌려 줄 수 있다. 값을 지불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 기업을 돌아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 어디 나오냐면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 아무도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이 기업을 물어주기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업을 물어주신다.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25장 거기 5절 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결혼했는데 죽어버리면 이 사람의 기업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형제 중에 하나 또는 친족 중에 하나가 이 자기 부인과 함께 아들을 이렇게 낳아주면 그 아들이 이 사람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 기업을 물어주는 이걸 계대결혼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이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는 법을 준 겁니다. 근데 이 법대로 나오미도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게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법을 안다면 이걸 시행해 줄 거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나오미의 집에는요. 원래 나오미와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룻과 결혼해서 기업을 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너무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나오미가 낳은 아들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들이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을 이 엘리멜렉의 집안의 아들로 이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집안의 양자처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결혼해주고 그 아들을 이제 이어주는 또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 법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오미의 집안에서도 믿음으로 요구해야 되고 보아스의 집안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네가 보아스의 장막에 들어가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장막에 들어올 텐데 청혼을 해라. 결혼해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청혼을 해라. 만약에 이걸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아준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돼서 우리는 망하지 않게 된다. 이게 희망이에요. 소망이죠.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이 룻에게 시킵니다. 네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쭉 바르고 향수를 좀 바르고 의복을 새 옷을 탁 갈아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갔다가 그 보아스가 들어가는 그 장막을 잘 알아놨다가 밤에 몰래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 그것도 주인의 밭에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게 몰래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요. 어렵고 힘든 명령이지만 순종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시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뭐냐면 율법에 있는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율법에 내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친족이 물어줄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네가 좀 해라 하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의 장막을 미리 알아놓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추수가 끝났으니까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장막에 잠을 자려고 들어올 때 나오미는 룻은 보아스의 장막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요. 밤중에라고 돼 있죠. 그가 몸을 돌이켜 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다. 이 룻이요. 몰래 장막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치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중에 옛날에는 불도 없고 그 천막에 장막 같은 데서 이 추수를 할 때는 장막에 나와서 천막을 치고 자거든요. 자기 천막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불을 덜추는데 발끝에 뭐가 물컹 걸리는 거죠. 아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캄캄한 천막 안에서 이 룻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낮에 밭에서 봤던 그 룻입니다. 이방 여자 룻입니다. 근데
내가 청이 하나 있는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좀 덮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이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어달라.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나를 내 날개로 덮어달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혼을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줘서라는 것은 청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되면이다. 이게 말씀이죠.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기업을 좀 물어주기 위해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결혼해달라는 얘기죠. 그때 이 보아스가요. 아니 이런 몹쓸 여자가 있나 그러면서 막 발로 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이 믿음을 보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도와도다. 이게 칭찬입니다. 네가 베푼 인애, 요 인애가 바로 헤세드, 사랑이야 사랑. 네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거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다. 네가 처음 베푼 인애, 처음 베푼 사랑은 뭐냐면 어머니가 홀로 되었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공양하고 섬기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베푼 인애가 뭐냐면요. 이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에게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자기 시아버지고 엘리멜렉의 친족이 보았으면 같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이 노년. 자기 시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의 입장에서는 엘리멜렉의 아들의 며느리니까, 아들의 부인이니까 연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이 보아스가 자기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이 늙은 노인 같은 나한테 청혼을 했다는 것은 그게 희생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베푼 이 사랑은 정말 큰 거다. 보통 젊은 여자는 제가 하려면, 재혼을 하려면 젊은 자기 또래 사람과 결혼할 텐데 자기 기업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같은 이 보아스한테 와가지고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청혼을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랑이 아닌 겁니다. 어머니를 섬기는 그 인애도 큰데 나중에 베푼 이 은혜는 더 큰 거다. 그래서 이 룻의 마음에 있는 믿음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감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믿음을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이 말은 네 요청을 받아주겠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이란 말이 힘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잔데도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그게 현숙한 여자입니다. 이 현숙한 여자의 값이 얼마나 참 되는가. 오늘날 말하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다. 옛날 말로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게 이제 지혜의 문서인 잠언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3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가서에 있는 잠언서 31장 거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31장 10절. 제일 마지막 장이죠. 잠언 제일 마지막 장 3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가정을 일으키는 현숙한 여인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값을 얘기하죠. 우리 3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여기 써놨죠. 진주보다 더 비싸다, 더하다. 이 현숙한 여인은 얻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진주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거였어요. 구하기 쉽지 않은 거, 희귀한 것이죠. 귀하다, 값지다, 이런 현숙한 여인은 쉽지 않다. 전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유익되도록 다 살아가는데 누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풀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주보다 더 귀하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그런 여인을 현숙한 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룻이 그런 칭찬을 들은 거예요. 보아스가 볼 때는요, 기업을 되찾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이 룻이에요.
너는 정말 이 잠언에 나오는 이런 현숙한 여인 같다. 이 동네 사람이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3장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다. 법대로 하면 나도 기업 물을 수 있는데 가까운 친척이 또 있는 거예요. 이 가까운 친족이 그의 권한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당신이 이 보아스의 기업을 물어주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이 못하겠다 하면 내가 반드시 물어주리라. 일단 확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요. 이 밤에 여기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확답을 줍니다. 여기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란 말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나와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율법에 기록된 법이에요. 이 법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말씀을 관심이 가지지 않고 아무도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그런 사사 같은 사사들을 다스리는 시대에 내가 그 기업의 물을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 기업, 말씀을 믿고 기업을 물어주기를 요청하는, 기도하는 룻의 가정과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한 이 보아스의 가정이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랑이 만난 거죠. 이 여인을 받아주려고 하는 보아스의 사랑과 자기 기업을 물기 위해서 노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룻의 사랑이 합쳐져서 기업을 회복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법으로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찾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고, 이게 개혁이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 룻기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은 그 밤에 그 장막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고 이 보아스는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이 룻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룻에게 보리 6대를 이렇게 그 치마에 담아줍니다. 네 시어머니하고 양식을 해서 먹고 살아라. 그래서 보리 6대를 15절에 보면 거기에 넣어주면서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보아스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룻은 확답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어떻게 됐냐? 이 시어머니가 물어보니까 나오미가 물어보니까 말씀대로 되었다고 답을 줍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행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4장에는 이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집안, 이 나오미의 집안이 기업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 룻의 믿음 때문에, 룻의 사상 때문에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값이 치러지고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에게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넘겨주는 그런 복을 회복하게 되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 나중에 이 믿음의 가정에 다윗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와 다윗의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결국 이 룻기서 한 장에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암흑 같은 아무도 말씀을 행하지 않는, 배우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복을 받게 되었다.
암흑 같은 곳에 빛과 같은 존재가 된 사람이 룻이고요. 진흙밭 같은데 진주 같은 존재로 쓰임받은 사람이 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암흑의 시대다, 죄악이 관영하다, 말씀이 시행되지 않고 또 정직한 사람이 사라지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룻처럼, 보아스처럼 말씀으로 쓰임받을 때 이 시대에 암흑 같은 시대에 빛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진흙밭 같은 가운데 진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죠. 많지 않지만 쓰임받게 되고 또 귀하게 여김받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넓게 보시고 이 룻의 믿음과 보아스의 믿음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따라가서 어둠으로 살아가는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가. 또 오늘 이 시대에 보아스처럼 룻처럼 진주같이 귀하게 여김받으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장은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룻기서 3장 한 장 말씀을 우리가 우리 가서 목소리를 읽을까요? 우리 룻기서 3장은 우리 짧은 한 장이니까 우리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3장 1절부터 우리 한 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너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 정도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가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는지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룻의 사랑과 보아스의 사랑이 만나는 정말 귀한 내용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업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보아스처럼 룻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이 기업의 복을 가지고 남은 생에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